오늘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 인생 그 과거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열악한 환경 속에 나는 갇혀서 정말 알 수 없는 피곤함이 오늘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로만 바꾸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꿀 수 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이 힘만 정말 갖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은혜를 이미 주시기로 약속해 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사람들이 나 자신을 향하여 정말 보잘것없는 쓰레기와 같은 비천한 존재라고 지금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결단코 쫄지 마시고 그리스도로만 바꿀 수 있다. 이 믿음을 정말 오늘 소유하기 시작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통치자로 이 세상을 정복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빨리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고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게 진단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질문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도 모르던 하나님을 모르던 내 삶에 대하여 한 번만 질문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 싹슨 사망이요. 여기에 다 걸려들었더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간단합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어디에 그럼 계시면 어디에 계시고 이분의 존재성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과연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인생들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다고 하시고 이 세상을 나 중심으로 세상을 펼쳐 만드신 이 하나님을 과연 나는 만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이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사실적인 질문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메시지 듣는 폼이 달라지고요. 귀가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의롭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사탄의 그 무지무지한 이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내 인생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딱 던지게 되면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금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반드시 인생에 찾아오는 축복이 있는데 12 보좌에 앉게 된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에 앉게 된다. 그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모든 생명들을
너는 통치하며 지배하게 될 것이요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그들에게까지 심판을 네가 내리게 될 것이다. 훗날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받게 된다면 오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마음껏 힘있게 외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완벽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인생 방황하는 나그네의 길을 살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영적인 문제 앞에 간접 살인자로 낙인이 찍혀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앞에 자기도 알 수 없는 분노와 혈기가 막 자기 몸속에서 끓어오를 뿐 아니라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 죽이라고 명령할 만큼 사람이 악해진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부딪히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도 못하며 그냥 주저앉았던 남자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은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복음은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보는 것, 문화의 가치와 환경 다 중요하지만 믿음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는 절대적 신앙 고백을 지금 이 단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인생이 좌우되어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딱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살게 되는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사상이 된다면 인생 전체가 달라질 뿐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인생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가 사상이 되면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지금 우리 예수사랑 여러분은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지금 서장로님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딱 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콱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언해놨잖아요. 네가 강대국 앞에서도 너 한 사람을 통하여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강대국 앞에서 너를 증인 삼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로마로 통하는 길이 열렸을 만큼 전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는 베드로라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갈릴리 출신, 무능하고 무식하고 보잘것없었지만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통하여 로마는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그래서 역사의 증거가 있고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너는 결단코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도 사람 앞에서 쫄고 그렇게도 사람 앞에서는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40년 동안 기구한 운명에 묶여 있었던 그 앉은 방위를 들여다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거라. 이렇게 당당하고 멋있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 인생 전체의 사상이 된다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천군 천사로 흑암의 권세는 결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상이 돼야 됩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에는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그 장애물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었지만 그 홍해는 메마른 땅처럼 갈라졌을 뿐 아니라 그 거친 광야 들판에는 풀 한 포기도 없는 물 한 방울이 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르는 그 자리는 바로 변화의 역사가 얼마나 있었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너는 흔들리지 마라. 이 정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놓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지 않고 그냥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그냥 생각에 와서 그냥 버린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어느 날 인생 다 살고 어느 날 영혼을 가진 여러분은 그 사람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을 뜨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고 진행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적절하게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너무나 현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복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그리스도는 곧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말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운명, 사주팔자,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지옥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다. 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에게는 반드시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죠?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도 보증도 없고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영원한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시작하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잡아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게 인생을 살게 되고, 연약함 속에서 더욱 무능과 무기력 속에 빠져 눈이 닫힌 나사로 거지처럼 살다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다가 겨우 턱걸이 구원만 맞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되느냐면, 여러분의 인격과 상관없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아무리 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말 한마디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들이닥쳐 버립니다. 그냥 알 수 없는 죽음이 찾아오고, 잠을 자다가도 내일에 대한 하나 준비도 없이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3, 4대 계속적으로 저주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간암으로 죽으면 그 집안 전체는 간암으로 죽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늘 밥을 먹을 때마다 연부라는 테이프를 틀어놓고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창세기 3장의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저주. 그래서 하나님도 막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막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하늘의 전쟁을 일으켜서 이 세상 신으로 내어 쫓겨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드는 이 저주의 세력을 유일하게 박살내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잡으라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복음을 모를 때 어느 날 교회 다니는 것이 싫어지더라고요. 전혀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할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싫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훨씬 고상하게 믿는 캐토릭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가 괜히 사람이 장가를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운명이 묶였나 보다. 신부가 돼버렸으면 참 날개 달고 헐헐 날아다녔었을 텐데. 실제로. 그래서 신부 친구 찾아가가지고 늘 교회 다니면서 신부 친구하고 만나서 소주 먹다가 그 친구가 나한테 별명 하나를 지어줬는데 예레미야 신부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는 내가 내 본명은 사라지고 예레미야 신부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또 신부인 줄 알아 돌아다니면, 같이 이제 얘하고 돌아다니면. 그래서 한때 제가 초기에 신앙 막 할 때요, 신부처럼 로망칼라 하고 다녔어요. 교회는 다니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게 알 수 없는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인생을 살면 사는 만큼, 시간이 가면 가는 만큼 불신앙적으로 내 인생이 자꾸만 기울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고, 뭔가 내가 구원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점점점 찾아오고 신앙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너무 방황의 길이 길었어요. 네. 착한 일을 해보자 해서 온전히 그냥 착한 일에 관심을 두고 한번 살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자살의 충동만 느껴지고, 견딜 수 없는 혈기와 분냄이, 짜증스러운 것들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방언 기도를 해봐도 안 되고, 아니 친히 환상을 봐도 안 돼요. 예,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고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제 삶에 그리스도가 탁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그리스도는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그리스도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라. 그리스도는 내게 근심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이거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가 바로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그리스도가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이거 알아버린 거예요. 딱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비하게. 네. 그래서 바뀌기 시작하니까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사람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이젠 드디어 마귀의 일을 보고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어떻게 인간을 끌고 가며 어떻게 죄의 권세로 인하여 지옥까지 끌려 들어가는가가 나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불신자가 사탄의 권세 아래 완전 묶여 있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요게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거 알아버린 거예요. 살아보려고.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도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인간이 없네. 이래서 교회를 다니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구나. 교회는 다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매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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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맨날 이러는구나. 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울고 울다가 찌질해지는구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내 팔자요 똑같구나. 내 십자가 이러는구나. 운명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종교라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구나. 영혼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았구나. 큰일 났구나. 이게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를 찾아다니는데 종교는 마약과 같은 사람이 길들여지는 것이요, 사람 말에 길들여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지 아니하는 것이구나. 그냥 길들여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내 교회에. 내가 이 교회의 중직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그래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처절하게 중직자의 말로가 찌질해지고 비참해지고 쪼그라들고 이상해지는구나. 그의 자손들은 아예 교회를 저주하고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신학교는 많은데 교회는 점점점 줄고, 그렇죠? 네. 정말 목사는 많은데 성도는 사라지고, 네. 현장에는 지금 이유도 없이 알 수 없는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들이닥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큰일 났구나. 이걸 어느 날 깨달은 거요.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금 실패의 늪 속에서 어찌할꼬 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막 울부짖고 있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가수가 막 나와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누구인가? 막 이러는구나. 불 꺼진 창이나 들여다보면서 다 고독과 혼돈과 고고와 흑암에 지금 모든 생명들이 젖어 있구나. 이번에 혹시 미주 전도 캠프 갔다 와가지고 엄마 미국이 너무 좋아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 엄청난 아름다운 그 땅 안에 집을 지었는데 집들이 전부 다 무슨, 여러분 진짜 집들이요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그 안에는 시한폭탄들이, 권총도 있고 엽총도 있고 기관당 총도 있고 수류탄도 있어.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총소리가 날는지 알 수 없는 현장. 이때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걸 딱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자가 있구나. 참. 이 자, 세상을 이긴 자. 도대체 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냔 말이냐? 이 세상신 마귀를 이긴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로만 마귀 권세가 깨지는 것이다. 이거 바로 이거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자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맛을 볼 뿐 아니라 그 이후에 12지파를
열두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지금 받았습니다. 참. 여기 어떤 S교회를 다니는 얼마 전에 서초동 그 역 옆에다가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탁 지어놨는데 그 엄청난 그 화려한 교회 안에 울부짖음과 싸움으로 얼룩져 있다라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가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는 힘.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의 권세에서 이겨낼 수도 없고 내 영원한 나라에 지옥을 가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게 저주요. 그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이기지 못하면 내 몸뚱아리가 나를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여러분의 편이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진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겸손하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애교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다 버리고 나니까 주님, 돈도 그렇죠? 못 버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젠 돈은 없고 돈도 못 벌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애교스러운 이야기예요. 이런 중직자들이 막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중직자 있으면 나는 생을 들고 같이 살아. 목사님,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많지도 않지만 자식도 전토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내가 따라갈 건데 따라가겠습니다. 난 이러면요 그 사람 진짜 내가 우리 후대 우리 사역자님들한테 길이길이 내가 남겨놓을 거예요. 저 가문 대대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틀림없이 이래야 돼요. 오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십니까? 진짜 축복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12보좌에 앉고 12지파를 너는 심판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사실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너와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 배로 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음이니라. 영생? 도대체 이 영생이 뭐냐?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축복의 의미를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2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거기에 주인공이요. 여러분의 미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만이 12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를 다스리는 귀한 역사. 앞으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텐데, 대통령이 5년 근무해도 어마어마한데 여러분은 몇 년? 1000년 왕. 절대 그건 빼앗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쳐버린 1000년 동안 왕노릇. 진짜 세상에 여러분 옷들은 낡아지는데 하나님이 입혀준 옷은 낡아지지 않는 그 옷들을 입고, 그리고 이 세상의 육체 덩어리는 썩어지고 쭈글쭈글해들고 완전 그냥 탱자처럼 어느 날 마른 탱자처럼 되어지고, 말라붙은 고구마처럼 쭈글거리는데, 이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그냥 빵빵하게. 안 믿으면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믿으면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1000년 이런 축복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거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는 자리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여러분에게는 핍박이 없잖아. 성님! 미쳤어? 그 전 재산을 교회 갖다 주게? 동생아,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감정으로 받지 말고 육신의 생각으로 받지 말고 사실적으로 너를 진단해봐라. 이렇게 말해주는, 믿는 사람의 결단을 통하여 믿지 않는 형제들까지 구원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찾고 두드릴 때,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세요. 연약한 자들을 언제든지 입히고 먹이우고 마시우고 영접시키는 운동이 여러분 시작되어지면 여러분의 나라는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12보좌에 앉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모두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오지 아니하면 자꾸만 세련되고 멋있는 목사들을 초청해서 선생을 많이 두고 좋은 말, 따뜻한 말, 세련된 말, 멋있는 말, 이런 메시지만 듣고는 아멘, 그리고 사과 깎아먹고 끝나고 이렇게 산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자기 내면 속에 인생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절대적 믿음이 아니라 현재 나라는 존재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종교 우상에 빠져서 깊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깊은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탐욕과 물질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니까 근심하며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고 숨어 다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 형성되어져 있는 성향, 성격, 습관, 체질들을 사로잡아 내어쫓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비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자, 머리를 들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래서 더 이렇게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느끼세요. 귀신을 느끼지 말고. 네. 수많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귀신에 시달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알아요. 100% 귀신들이 여러분을 전도해서 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귀신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귀신에게 시달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교회에는 교회 가면 분명히 살을 것만 같고 교회 가면 귀신이 떠나갈 것만 같아서 교회를 왔는데 귀신은 똑같이 더 활동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교회 다닐 때 더 귀신이 충만해져 있었어요. 더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거짓말장이로 믿는 척, 하나님을 느끼는 척, 하나님을 아는 척, 구원받은 것처럼 아주 외모를 단장하고 믿는 척한 나의 모습이었었어요.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면서. 그래서 저는 얼마나 두드리고 두드려 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온갖 성경 공부를 다 찾아다닌 거예요. 위대한 목사들을 다 만나보고 신학자들을 다 만나보고 심지어 귀신 축사하는 목사 앞에 가가지고 넘어가는 사람을 들이받으면서 나도 같이 내 귀신 떠나가기를 원한다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떠나갈지어다 해도 안 되었어요. 제가 넘어지는 사람 아는 사람만 해도 10만 명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집회 때마다 다 제가 밤이 새도록 했으니까.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이 있어도 귀신에 시달렸어요. 형체가 없는, 얼굴이 없는 귀신들이 또 돌아다녀요. 심지어 귀신이 나한테 명령합니다. 너 눈을 아프게 만들 거야. 그럼 진짜 눈이 퉁퉁 부어요. 빠질 만큼. 그래서 성경책을 베고자기도 해보고 성경책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여기다가 이렇게 탁 하고 자기도 해보고. 아니면 성경 통독한 거, 그거 녹음한 거 테이프 틀어놓기도 하고. 시달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병원 같은 데 전도해보면 하나같이 질병의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귀신이 나를 전도했구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받고 내가 교회를 온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내가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는 나에게 답을 주지 않았구나. 이거는 내가 발견한 거예요. 나도 내 스스로. 그때서부터 저는 결단을 딱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옛뱀 마귀의 머리를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어주면 끝나는 것이다. 이거 딱 발견해버린 거예요. 네, 실제로 그때부터 제 인생과 만나는 사람들이 해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해결해 보려고 막 붙잡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내가 이 몸에 바른다, 이 귀신아 뭐 떠나가라, 온갖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참 만왕의 왕이시요, 그리스도는 운명사주팔자에서 재권세에서 나를 해방케 하시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는 곧 지금 내게 나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내가 그 피를 마시고 내가 그 예수의 몸을 먹은 나에게, 믿는 나에게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내가 선택하고 이것과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전쟁을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심이 체험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천사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연약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 사정을 보고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반드시 흑암을 결박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이상한,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이렇게 다 체험되어지고 축복이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세상 권세,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완전 꺾여진다는 것을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초창기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알죠? 우리 한 자매님은 이제 결혼도 했지만 진짜 술을요, 소주를 5-6병씩 마시고 잤대요. 지금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잘 살지만 매일 술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 없고 괴롭고, 그래서 어느 날 필름이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보면 지가 갖다 들이다봤는데 누가 막 상처가 나고 자빠져 있으니까 사람이 그런 줄 아는데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귀신하고 싸운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수 믿고 저희 아버님에게 했는데 저희 아버님의 한밤중에 그냥 어디로 나가시는 거예요. 알 수 없이 나가가지고는 실컷 새벽에 들어오는데 얻어맞고 오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싸운 현장에 가보니까 빗자루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 귀신의 세력은 지금 존재하고 여러분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복음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뭐 딴 걸 하려야 하지 말고. 그래, 이 땅에 그래서 천국 백임을 네가 누리게 된다면 네가 다니는 그 직장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네가 누리게 된다면 네 가정과 네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남대문에 전도 현장 들어다닐 때는 중이 마마 지역 떨린다, 고통 소리 들린다, 둥당둥당둥당둥당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가다가 이 중이요, 어느 집에 가면 이런 사람 있어. 잘 보세요. 한번 깊이 따라다녀 보세요. 시주하는 중들. 그냥 시주도에 힘 없으면 시주 못 다녀요. 뭔가 힘이 있어야 그 사람이 눌려서 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시주를 하면 저건 작은 귀신들이 붙었구나 이러면 돼요. 시주도 현찮은 귀신이 들린 중이 시주하러 다니면 맨날 배고파. 그런데 귀신이 충만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어디나 딱 버티도 기독교인 앞에 아무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런 거 다 붙였어도 지옥 소리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래도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스님, 저희는 예수님은 믿지만 100%입니다 100%. 진짜 귀신 들린 중들은요 룸사롱 같은 데 들어간다니까 딱 시주 메고, 그러면 그 깍두기 형들이 탁 나와서 그 애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있다니까. 그 씨바스리발 그냥 씨발 그거 씨바스리발 그냥 땅 한 잔 먹고 그냥 막 시주 받고, 언제든지 문제 있으면 우리 산으로 올라와라 막 이래 쌓고. 근데 이 중이 어느 날 탁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쫓아가서 저 집 뭐가 있어 그랬더니 큰 놈이 자기보다 더 센 놈이 떡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장로님이 카페트 장사했었던 사람, 진짜 장사가 안 됐어. 근데 이 장로님은 새벽 기도의 전문인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중한테 실제로 물어봤더니요, 거기 누가 있냐, 큰 할아버지 귀신 3마리가 넉 버티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문을 열려고 들어오면 그냥 이미 거기에서 뭐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집 아니라는 느낌이.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장로가 굿을 여러 번 한 거예요. 굿을. 장사가 안 되니까. 점점점. 오늘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장사 안 되는 사람,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산업장에 세계복음화를 진행하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약화시키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산업의 휘감을 결박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불신앙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세계 전도의 문이 내 사업장을 통하여 열릴지어다. 이 사업장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계속하세요. 그러면 후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참 놀라운 걸 여러분 지금 체험하도록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중국에 갔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한 그 친구한테 갔어요. 이 선교사한테. 그 친구들이 그 주위에 처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저를 좀 초청해 주기를 원해서 하도 간절해서 이제 갔다. 찬양 인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찬양을 안 하냐 그랬더니 여기 지금 다 공산당들이 많이 산대 이 주위에. 이래가지고 그 호텔 직원하고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대. 해! 잡아간다. 야, 너 중국의 김경철 목사한테 물어봐라. 처음에 김경철 목사도 그 말했다. 여기는 공산당이 많아서 찬양하고 그러면 바로 맞바로 고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김경철 목사가 그걸 체험해가지고 더 크게 해 저보다. 예? 김석진 목사 아무리 그렇게 대한민국처럼 외치는 그 강력한 그리스도를 외쳐도요, 김석진 목사 아직 안 끌려갔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 모든 생명들에게 잠시 귀는 막힐지어다. 해봐라. 야, 저 지금 저 뒤에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 목사 진짜 정신 차려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 막아놨는데 뭘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우리 원주 문막 판대리 이야기를 잠시 했어요. 우리가 초창기에 막 이 그리스도 깨닫고 원주 땅 전도하러 돌아다닐 때 문막 그 판대리에 있는데 개가 있는 동네 개들은 다 나와가지고 우리들을 짖더라. 그래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개들은 주둥아리가 닥칠지어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전부 다 마루 밑으로 들어갔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도 나중에는 개가 안 짖어서 나오지도 않아서 이제는 입이 열릴지어다 그랬는데 이제 먹기만 하지 안 짖어 우리를. 그런 이야기를 내가 간증했어요. 불러라 그랬더니 불렀는데요, 뒤에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도 모르고 멍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그래서 봐라. 우리는 너무나 안 믿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구했으면 믿어야 될 텐데 안 믿어요. 그래서 12보좌를 빼앗기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고 빼앗기고, 그리고 결국은 세상 임금, 세상 마귀한테 내가 더 얻어맞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이제는 불신앙 제거해버리고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쫄지 말고 일어나 걷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 구원을 받은 자는 언제나 천사들이 하나님의 낯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보고한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요, 주의 천사들을 움직이라고 지금 명령했으며 흑암을 꺾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막 미가엘 천사장까지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아이고, 이런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니까 주여 얻어맞고는 맨날. 우리는 얻어맞기 전에 진짜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한 하늘나라에 가서 보좌의 축복을 우리 다 같이 누립시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요.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영접운동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일찍 죽고 조심하면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죽거나 멸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자꾸 사람들은 죽으면 영혼까지 끝난다고 하는데 영혼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지금 신앙생활이 개떡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 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순종할 때 아버지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으며 그 아버지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통하여 성취하십니다. 이렇게 믿는 영혼이 되어져야 보좌의 축복을 얻고 이 땅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중직자님들 제발 좀 눈을 뜨세요. 해야 됩니다. 영혼은 절대 멸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아서.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에 유일하게 구원받고 찾아온 교회의 신앙생활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놓고 예수님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100배의 축복을, 그 배의 축복을, 이걸 안 하면 먼저 된 자가 뭐요? 밀려나고, 나중된다는 말은 쪽팔리게 되고, 늦게 찾아온 자가 그리스도로 충격받고 보좌의 축복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영적 싸움 하나가 안 되면 사람이 진짜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은 죽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만 돌아간다고? 그래서 영혼을 맑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혼이 잘되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해지는 것이다.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혼은 뭐요? 기뻐하고. 아멘. 네. 항상 영혼은 쉬지 말고 뭐하고? 항상 영혼은 범사에 뭐하러? 이건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다. 끝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드디어 여러분은 재창조의 그날을 맞이하면서 무덤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이제는 그 들림받아 올라갈 때 왕 같은 그냥 왕으로 착 간다고 생각해봐. 다른 사람들은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영원히 그러고 그지랄하고 있어야 되니 그래. 야, 믿어집니까? 이런 축복을 어찌 돈으로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는 사기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오직 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돈 종교에 털리지 말고 세계복음 하는데 멋지게 쓰임을 받다가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다 버려도, 그리스도를 알면 배설물로 여겨도, 그리스도를 알면 정말 여러 배를 받고 보좌의 12지파에 앉아서 심판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점점점 퇴보된다라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인쳐주셔서 거룩한 오늘 이 성일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 12보좌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영혼을 기뻐하는 자로, 구원에 기뻐하는 자로, 내 영혼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기도로서 응답을 받을 것이며, 이제는 내 영혼이 범사에 늘 감사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낙오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셔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 주옵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그 고백 속에 성령의 역사와 주의 천사 천군들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흑암 권세가 꺾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